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경건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로 나 자신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의 만족,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유이자 삶의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와 같은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그렇게 되지만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공포나 무서움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운 일, 신비한 것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그 경외감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경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삼가며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경건의 삶에 힘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과 행동과 생각에 신중함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른 한 분만 계셔도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자녀들을 꾸짖을 때에도 큰 소리를 내지 않지요. 그분을 의식하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어른을 의식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어찌 말과 행동과 생각을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며 신중하게 됩니다. 만약 경건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평생토록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 성령님께 복종을 시켜야 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옛사람,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로 가져가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죄인된 모습이 다시 살아나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성도로서 해야 할 의무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됩니다. 성도의 의무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인의 3대 의무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공동 예배에 출석해야 할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봉헌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거지요. 이 세 가지 의무는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동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 예배는 교회가 권장하고 있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공동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천국에 마련해 놓겠다. 때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니 너희는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 나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구별하여 모이는 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일 장소를 구별하여 그날로부터 공동 예배를 드리고 식탁 교제를 하고 친교를 나누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렸던 거지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세속에 물들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켜냅시다. 그렇게 서로의 신앙을 권면하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이 공동 예배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힘과 그 능력을 덧입어서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사자밥이 되는 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이 공동예배를 지켜냈던 겁니다. 공동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는 내 마음에 참 들었다. 오늘 예배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늘은 찬양대가 참 시원치 않았다. 오늘은 찬양대가 참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거나 우리의 만족으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예배 신학의 순서와 흐름을 따라 예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아오라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의 부름부터 복을 선언하는 축도에 이르는 모든 순서에 다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고, 찬양 시간에는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하고, 설교 시간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딴 생각을 하거나 딴 일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같은 신앙 고백, 같은 마음, 같은 속도, 같은 방향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공동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미리 교구장이나 신방 전도사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일 예배 출석 못합니다. 그래야 사정을 알고 그에 맞는 적절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신방 받기를 원하신다면 교구장이나 신방 전도사에게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방 받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교구별 출석부를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마다 관리자 한 분을 정해 주셔서 출석부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지 못한 분들은 어떤 사정인지 또 개략적으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예배는 경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기본 의무이죠. 이 공동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게 되고 경건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아브라함을 지켰고 그의 가족과 후손들을 복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공동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인생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두 번째 의무인 봉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봉헌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봉헌해야 하는 걸까요? 또 우리가 봉헌을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바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봉헌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봉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내가 봉헌을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성경을 펼치자마자 깨집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 말고 두 사람이 더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인데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등장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여러분, 제사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모두 다 받아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와 누구의 봉헌은 받아주시지만 어떤 사람의 봉헌과 어떤 사람의 예물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거부당하면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드린 봉헌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왜?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보다 이 가인이 그랬죠. 억울하고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봉헌이 거부가 되면 가인에게 나타난 증상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거절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하나님은 가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분을 내느냐? 왜 안식이 변하였느냐?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고 탐욕과 쾌락과 음욕을 즐기는 그 악한 삶을 살면서 그래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눈을 좀 가려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로 한번 돌이켜보자. 복을 받아야겠다. 이와 같은 생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 그 자체에는 그리 관심 없으십니다. 헛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12절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제물 그 자체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거지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은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제물 그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드렸던 그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가 드린 예물을 거부하신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손해가 될지라도 기어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50편 17절에서 21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도모하는 사람, 그들과 연합하는 사람들, 뒤에서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사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오래 참고 기다려줍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도 무방하신가 보다, 나와 같은 분이구나 생각하며 자꾸 기고만장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이 드리는 예물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물을 드렸다가 망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소유를 조금씩 팔아서 어려운 성도를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바나바가 아주 대단했지요. 바나바는 큰 부자였는데 어려운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큰 밭 중에 하나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의 신앙과 인품을 칭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바나바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돈을 많이 내면 인기를 얻고 존경도 받는가 보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전부를 팔아서 봉헌한 것으로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기부금을 많이 내면 사회적인 지위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만한 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교회라면 통할 것 같다. 우리의 재산 전부를 팔아서 바친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높여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나마 팔고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이 교회에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그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 안에 감춰진 위선과 거짓과 악한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령 가운데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대담하게도 성령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고 훈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것 아니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괜찮아, 별일 없을 거다, 무시해도 돼. 큰 돈을 내는데 이 정도는 거짓말도 아니다. 헌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자격이 어디 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회법이나 도덕법으로 보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 사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힐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지요. 성령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죄로 여기지 않았던 당연한 것들, 그 사소한 것들이 심각한 죄로 다가와 내 영혼을 짓누르게 됩니다.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부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곳, 어둠의 권세가 권자를 틀고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는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깨트리기 위하여 사탄이 점찍은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거지요. 사탄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성령의 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장소, 세속적인 교제와 친교의 장소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봉헌을 마치 세속적인 기부인 것 마냥 그렇게 변질시키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봉헌을 사람의 세속적인 일로 변질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을 아예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이 일을 드러내고 징벌하신 거지요. 여러분, 봉헌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많이 들으면 하나님이 더 좋아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봉헌을 하거나 구제할 때가 되면 엄청난 쇼가 벌어집니다. 그들은 구제품을 들고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그 광장에 나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지요. 맹인들, 저른바리들, 거린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구제품을 막 나눠주면서 마음이 뿌듯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계속 받으면 왠지 내가 의로워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자비심과 경건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에는 여인들도 들어올 수 있어서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립니다.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이 여인들의 뜰을 거쳐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곳에는 헌금함이 한 13개 정도 놓여 있다고 합니다. 각 헌금함마다 다른 헌금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함, 가난한 이웃을 위한 헌금함, 구제를 위한 헌금함, 이런 식입니다.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 되면 부자들은 헌금함에 넣을 동전을 막 모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여인들의 뜰에 가서 이 헌금함에다가 자신들이 한 움큼 가져온 동전을 집어넣게 됩니다. 헌금함의 입구는 이 나팔처럼 생겨서 위에는 넓습니다. 그러나 돈을 꺼내갈 수 없도록 아래는 이렇게 좁아서 이렇게 동전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씩 떨어지도록 고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철판을 깔아놓기 때문에 굵고 큰 동전들을 한 움큼 집어넣으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동전이 떨어진 소리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오래 들리느냐에 따라 크게 환호하며 박수를 치며 그 사람의 경건을 높여줬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좋은 동전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두께가 아주 얇고 작은 동전 한 2개 정도 집어넣으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동전이 떨어져도 거의 들릴 듯 말 듯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 쾌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에는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후에도 왠지 모를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자가 드린 그 수많은 구제 헌금을 귀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오직 하나님께만 보일 목적으로 헌금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봉헌이 무엇입니까? 공경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봉헌이 일어난 거지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봉헌한 겁니다. 그리고 내 생명, 내 소유, 내 건강,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해서 나의 결단과 나의 헌신과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재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봉헌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대단한 재능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 더 큰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가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건강과 재능과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헌금이요, 이것이 봉사요,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구제요, 이것이 선교이지 않습니까? 내 것인데 하나님, 제가 인심 있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선심 쓰듯이 생색을 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예배를 드려드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시간 내서 내가 봉사를 해드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까운 돈을 내 헌금을 내드린다, 그러면서 뭔가 보상을 바라고 뭔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 생색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봉헌과 수고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헌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농사의 법칙이 뭡니까?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둡니다. 농부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왜 많이 뿌리지 않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뿌리겠습니까? 노동력의 한계가 있고 또 밭의 크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 씨를 뿌려야겠다 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턱대고 많이 뿌린다고 해서 그 소출 다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또 귀찮다고 적게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출이 적어서 나중에 가족들이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봉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이 적으면 적게 내면 되고 은혜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이 내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거나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억지로 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하거나 받은 은혜는 참 많지만 돈이 아까워서 인색하게 한다면 기껏 봉헌해놓고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헌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고스란히 다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구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깊은 샘의 복이 임하게 되고 복의 원천과 통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실 때에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심을 수 있는 씨앗도 주시고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좋은 열매, 의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봉헌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경험했던 사건이었지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사는 기적과 은혜와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받아주시자 그녀를 돌보셨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봉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치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며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말도 아니고 억지로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됩니다.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꾸어주는 일은 있을지라도 꾸는 일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